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신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믿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과 본분에 대해서는 또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의 본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목적,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사명과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실히 그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중대한 일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사탄은 이 일을 가로막고자 교회와 성도들 앞에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은 이 전도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 그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의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들판에서 농사짓는 농부들도 이른 봄부터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철까지 피지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만 가을에 가서 풍성한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운동을 하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훈련하고 그리고 또한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 또한 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 결과만 얻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만 자유가 아니라 꿈을 꾸는 것도 자유요, 상상을 하는 것도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꿈을 이루려면은 꿈이 가지는 가치만큼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부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슬로건만 있을 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빠뜨리는 어떤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정작 그 기도가 자신도 선교와 전도에는 기도라는 사진도 선교와 전도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꿈도 있고 비전도 있지만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모순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을 절반 각오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꿈만 가지고 비전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 그것에 만족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님의 명령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꿈꾸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어찌 보면 목숨까지도 걸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서울 합정동에 가면은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일명 양화진이라고 불렸던 곳으로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순교지입니다. 이곳에는 10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묘가 있는데, 그곳에 묻힌 선교사 중에 캔들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1907년 10월에 개성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채 1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내에 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캔들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긴 유언의 말이었어요. 이 소식이 그녀를 파송했던 MVC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체에 알려지게 되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한국 선교사를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이런 선교적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한국 교회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외국 사람도 한국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이 1000개면은 그 1000개의 목숨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노라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전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와 같은 열정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이와 같은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좋은 것을 우리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자기에게만 특별한 은사 주시기를 원하면서 정작 내가 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본분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 오라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대가를 지불하기에 인색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으로부터 책망만 받고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가를 지불한 것을 말하죠. 대가를 지불하여 칭찬과 상급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땀을 흘려야 여러분 가을에 가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는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또한 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들여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기에도 아까운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여러분 그 백성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형식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멘. 매 절기마다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의 전형은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누룩은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효소입니다. 누룩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것은 본래 상태보다도 더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배우, 각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고 허세를 피우고 있지만은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들 가운데 위선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는 번지르합니다. 입으로는 번지르하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없습니까? 이런 내면적인 진실도 열심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외식과 이런 의식을 우리는 여러분 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선교니 전도니 새생명 축제니 생활 선교사니 하는 이런 여러분 슬로건을 붙이고 또한 목놓아 외치기도 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월은 교회학교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 전도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일학교 10월달이 총력 전도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도 모르는 사람들도 허다할 것이고, 아예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새생명 축제니 생활 선교사니 선견이 전도니 떠들어본들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집단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심령에 먼저 불이 붙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에 불이 꺼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이 불의 원리에 의해서 작용하잖아요. 자동차도 불이 있어야 앞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기관차도 불이 있어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전기불도 불이 있어야 여러분 또 이렇게 환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아멘. 심령에 불이 꺼지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맹랑해집니다. 싸늘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몸에 온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꺼졌기 때문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온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산 사람은 몸에 온기가 있습니다. 심장이 박동치기 때문에 여러분 열이 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이 어떤 심장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적어도 뭘 하든지 여러분 또한 열정을 다해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전도 사역을 봉쇄할 수 있는 아이와 같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마귀들이 전략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기독교인들의 이와 같은 전도 사역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인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라 하고 마귀 대장이 얘기를 하자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매를 때리자, 감옥에 가두자, 죽여버리자, 또 아니면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러자 마귀 두목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써봤지만은 오히려 역효과만 났을 뿐이다. 그러니 새로운 대안을 좀 제시를 해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한 마귀가 일어나서 대장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만 들으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내일부터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귀 대장이 무릎을 딱 치면서 야 참으로 좋은 대안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귀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략이 바로 뭐냐, 열심히 기도도 해라, 열심히 전도도 해라, 열심히 봉사도 해라, 열심히 헌신도 해라, 그러나 다음부터 해라, 이렇게 여러분 전략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지능적인 고도의 전략에 빠져있는 성도는 없는지요? 행여나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이 마귀의 괴략에 빠져있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뜨거운 선교적인 비전과 영혼 구릉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사업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껍데기뿐 아무 역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면의 온전한 신앙과 열정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7월 우리가 또한 교회학교 총력 전도 교회학교 연합 새생명 전도 축제 이미 제가 보고를 받아서 계획안을 다 봤습니다마는 정말 계획도 잘 짰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심령에 불이 꺼지면 아무리 좋은 계획서를 내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보다 우리가 앞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심령에 불을 붙이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 12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그들과 함께 어느 지역에든지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줄거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열정이 없는, 관심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어본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수천 수만 명을 가져다 놓아도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단 몇 명의 사람이라도 열정이 있는 사람, 심령이 뜨거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전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로만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안 돼요. 계획으로만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잘 짠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계획을 우리가 세우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온 성도들이, 온 교육자와 그 다음에 그 교사들이 정말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해서 심령에 불을 붙여야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그냥 여러분 보통 사업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여러분 또한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아멘.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목적을 가지고 온 성도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더 죽어가는 그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열정은 교회를 부흥과 영광 있게 된 그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열정의 사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감람산에 모인 500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BC 490년 아테네 군사들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성전보를 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또한 거기서 왕이 있는 곳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요, 42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한 병사가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42km가 넘는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서 이 성전의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마라톤이 되었는데 당시 전쟁의 승패는 그 나라 백성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소식은 전쟁으로 큰 공포에 휩싸여 있던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의 한 군사가 전한 성전의 기쁜 소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힘써 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아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건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성전보를 전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더 어마어마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 때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에 건너와가지고 한 번은 인디안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공깃돌을 가지고 노는데 햇빛에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가까이 애들이 노는 곳에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더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깃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이아몬드였어요. 이 다이아몬드를 이 아이들은 공깃돌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고 그 다음에 껌을 주고 그 공깃돌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횡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돌담 속에서 뭐가 번쩍번쩍 빛이 나서 가까이 가봤더니 황금 떠버려요. 역시 그것을 껌과 초콜릿을 주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횡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쓸모가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치를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나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복음의 가치가 재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이웃들도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가슴을 치면서 우리 심령에 이와 같은 불 꺼진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은 사도들 보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고리를 걸지 않고 정말 어떤 행여나 예수에게 미친 그런 해가 자기들에게 미칠까봐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난 다음 문고리를 박차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 세 거리 네 거리 타갔어요. 세 거리 네 거리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 쏘에겐데 예수 쏘에겐데 예수 살아나셨네 예수 살아나셨네 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핍박이 왔습니다. 잡혀가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아멘. 이게 복음의 가치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시나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만히 지금 앉아있나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한 농부가 남의 일을 가가지고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거기에 보물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남의 밭에서 그걸 캐서 소유하게 되면은 도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자리에 묻어놓고 그 다음에는 원래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집이며 논이며 밭이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더라. 왜 샀을까요? 그 자기가 통하는 것을 왜 희생하면서까지 그 작은 밭을 샀을까요? 거기는 지금 자기가 소유한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가치 있는 것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밭을 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깨달은 은혜, 여러분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바울 보세요. 그는 그렇게 많은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여러분 그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가 사력을 다해 달려 그 소식을 전한 것처럼 온 땅을 다 누비면서라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에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억을 들여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목사님 1억은 우리가 재산 다 해도 1억이 될까 말까 한데 그럼 좋아요. 1,000만 원만 하죠. 1,000만 원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선뜻 대답 못하시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목숨까지도 내놨어요. 목숨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불을 얼마든지 해요. 전도도 이불을 얼마든지 해요.